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모여서 우리 한올교회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바라보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믿음, 내가 발견하고 그 믿음 내가 갖겠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 내가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풍요로운 열매의 계절에 온누리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주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한가위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크나큰 사랑으로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교회 한올교회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날마다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깊이 새기어 더욱더 믿음과 깨달음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개인별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들의 영혼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 속에 있는 교만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돕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에게는 주시는 의로와 평화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올교회 광고입니다. 네, 2017년 후반기 1일 부흥회가 11월 첫째 주 주일 네, 있습니다. 네, 부흥회가 있고요. 강리교 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님이신 이덕훈 교수님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2017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2017년 11월 19일 주일 오전에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부도 이제 추수감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그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워십도 준비하고 또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억해 주시면서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올 말씀 기도회가요. 자매님들은 목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형제 성도님들은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기도회도요. 한세에서 금요일 저녁 7시에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올 새가족 과정은요. 오늘 3주차 이성대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함께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올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이영아 집사님 그리고 식사에는 이상원 성도님 있습니다. 마음 나눔 안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 화상고등학교에 여기 동호 옆에 앉아 있는 친구인데요. 집이 멀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 수 없어서 우리 이제 함께 이제 계속 예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준이랑 같은 반 친구라고 합니다. 이름은 양하늘 학생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선물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희 지금 로마서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명절 마지막 그 부분에 저희가 나눴던 부분을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로마서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 그래서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실은 자기가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실은 나는 누구다? 종이다. 또 나는 누구다? 사도다. 특별히 그 사도라는 말은 메신저란 뜻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 따로 부름받은 난 사도다. 라는 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다? 로마 교회 보낸 편지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좀 특이한 게 믿음이 아주 소문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실은 무슨 칭찬, 무슨 소문이 났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곳이었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상황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곳이다. 실은 그럼 이제 오늘은 로마서를 누가 썼고 누가 받았는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1세기 중반 정도 되는. 근데 로마는 아마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탈리아의 수도죠.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로마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지한이가 생겨서 못 갔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꼭 한번 지한이랑 로마 한번 가자 뭐 그러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수도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실은 이 지도가 딱 눈에 들어오시면 세계 지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일 건데 여기는 아프리카 북부, 그다음에 유럽 거의 전체, 영국까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거의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거의 다. 이 지역을 다 점령했던 굉장히 큰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를 이제 라틴어예요. 가끔 하는데 그 이유가 로마의 평화라는 게 보통 이제 일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그 사람 이름 중에 시저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작해서 한 BC 27년경부터 AD 180년경까지 그 한 200년 동안 전쟁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평화로웠다라는 말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미 로마가 전쟁을 다 했어요. 전쟁을 다 하고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덤빌 수 없었고 실제로 그 가운데 국지전들은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실은 유대의 항쟁이었고 70년에. 하여간 아무튼 그래도 큰 자기들끼리 붙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로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은 로마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라는 거. 혹시 이거 말고 또 로마가 들어간 격언이나 그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로마가 로마 법. 예? 모든 길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것을 해놓고. 저도 실은 이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게요. 지금도 법의 거의 모든 나라 헌법의 원류가 되는 걸 로마법부터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체계가 잘 되어 있었고 실은 길이 다 로마로 통하는 이유도 저렇게 전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고 나니까 세금 얻어야 되잖아요. 또 군인이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경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저렇게 큰 제국을 좀 작게는 300~400년, 길게는 뭐 동로마 제국이 뭐 1300년 그때까지 가니까, 그죠? 전 연도에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년대까지 가니까 그렇게 길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확고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그 사도행전 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이 어디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냐, 뭐 이렇게 막 항의했던, 깜짝 놀랐던, 그럴 정도로 최소한 로마 시민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지금처럼 재판을 받기 전에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시민권이라고 하기 너무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확립했던 게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런 로마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고 만나고 싶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난 혼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그렇게 바울이 만났고 로마 교회가 더 성장을 해서 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의 모든 교회의 중심이 로마였고, 뭐 동로로마 제국이라서 지금의 로마가 아닌 지금 터키 지역에 한참 동안 있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의 중심은 로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로마 교회가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1세기 중반 로마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그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것도 그냥 알려진 정도가 아니라 환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유대인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로마인들에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를 것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인하면서 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실은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뭔지 그 다음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그런 새로운 질서를 그냥 그가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만 봐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글을 쓴 거 지금 이걸 누가 읽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이 읽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방 사람들에서 이렇게 쓴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들에게 쓸 일이 없거든요. 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자체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바울이 가자는 교회예요. 바울이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그 고백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 않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서신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로마 제국 전에 이거는 제가 툭툭 역사 이야기를 툭툭 하긴 하는데 로마 제국 이전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을 무슨 제국이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시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들었던 헬라 제국이거든요. 헬라 제국이 몇백 년을 다스렸어요. 그 지역 아프리카부터 다 전체를. 그러면 그 헬라 제국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인데 보통 그냥 그 나라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죠? 알렉산드로스 대제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라 그러기는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안에 있는 것이지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지금도 우린 그리스랑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긴 아무튼 그래도 그리스 전통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 전통이라 그러면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좀 익숙한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구죠?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 가장 큰 두 제자가 하나가 플라톤,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그리스 철학을 두 개 흐름으로 지금도 실은 그 두 개 흐름으로 철학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개인 교사였어요. 그래서 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 전 세계라고 할 때는 아시아를 빼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전 세계인 줄 알았으니까 그때는 이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그 지역 전체를 영향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철학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될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철학이에요. 진리를 묻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글들이 대부분 헬라어,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말이거든요.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를 알면 전 세계 어딜 다니나 한국, 중국, 일본 말고는 대화가 다 된다면서요. 전 세계에서 영어로 대화 안 되는 세 가지 민족이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만큼 그 당시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로마가 그 전체를 다스렸지만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그리스 철학이라는 거, 그 진리를 묻고 그런 그리스 철학이 가득 찬 곳에 로마 제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 그리스 철학 위에 자기네만의 강한 군대로 이렇게 점령을 하다 보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걸 만들어냈고, 로마법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뭐 나중에 황제주의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그 말은 라틴어였어요. 갑자기 세계사 공부하는 것 같으셔. 근데 좀 지나갈게요. 그 라틴어가요, 헬라어 이후에 공용어가 돼요. 심지어는 언제까지냐면요, 1500년대까지예요. 그래서 1500년대 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라틴어로밖에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성경이. 그리고 심지어는요,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라틴어를 몰라요. 일반 백성들이. 심지어 누구도? 신부님들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이 두 가지를 그 서양 문화의 두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보통 그리스 로마 하면 신화를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뭐 문화적인 면에서는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대 세계를 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정치였어요. 두 기둥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심지어는 과학도 철학에서 나온 건 아시죠? 과학사를 배우면 심지어 수학사도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다 실은 철학 속에서 나온 뭐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모든 과학과 심지어 신학까지도 이곳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로마, 그러니까 시골도 아니고 로마, 그 모든 최고의 문화의 정점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 가치들, 그런 철학과 그런 것들을 정치문화 같은 걸 너희는 알 수밖에 없지 않냐. 알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이렇게 철학도 융성하고 그리고 정치도 융성했으니 로마는 위대했겠죠? 그런데요. 그 당시 로마가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1절 얘기는 꼭 우리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뭐 로마 교회 사람들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이 좋아요? 미움이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대놓고 미움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행복한 게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행복한 게 싫어서다. 아무도 없다니까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그런 것이 여러분 봐요. 10명이 10개의 사과를 먹는데 한 명이 9개를 먹는 게 더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씩 나눠 먹는 게 더 좋은 세상이에요? 이로부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양이 적은 사람은 반 개를 먹어도 되는 세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이 적은 사람은 반 개를 먹고 양이 많은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는 거 그게 더 좋은 세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한 사람이 하나 먹는다고 꼭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난 사과 하나로 부족하다 손 들어보세요. 배고파요. 사과 하나 끝까지 못 먹는데 손 들어보세요. 이럴 테니까 이걸 똑같이 나눠준다고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대충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안 살아요. 특별히 그 허망하다는 말이 뭐냐면 약간 악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 줄 아세요? 내가 안 먹어도 되는데 쌓아놓고 있다가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남을 주느니 차라리 버리지. 실은 이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냉장고에서 왜 이렇게 꽉 차 있죠, 그죠? 먹을 건 없어요. 참 이거를 참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냐고 그거를 기부를 하면 아프리카가 그 기아가 사라진답니다. 우리나라만 큰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버리는 왜 우리나라 큰 나라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웃긴 거예요. 우린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리더가 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의 리더 많은 리더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국회의원들 리더 맞죠, 그죠? 300명을 딱 뽑았어요. 몇천만 명 가운데 이번에 그 20대 국회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서울대가 79%래요. 아, 명이군요, 명. 300명 중에 79명이 서울대래요. 서울대, 연고대 합하면 몇 명이에요? 많죠, 그죠? 최상위권 대학이 다 그렇고요. 심지어 직업도 봤더니 법조기과 47명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사법고시 합격한 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법고시 합격한 분이 300명 중에 47명이래요. 여러분 장난 아닌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맞아요. 그 300명을 딱 모아놓으면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분들 실은 재산도 장난 아니게 많죠, 그죠? 근데 좀 TV 보면 이상하죠. 아니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말 같지 않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지? 쉽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근데 이상할 게 없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서울대 연고대 보내겠다고 하지만 아시죠? 감옥에 제일 많은 게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부터 그러니까 퍼센트를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감옥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뭐 대학 진학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뉴스를 보고 보면 좀 뭔가 부족한데 아니 실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싶지 않으세요? 로마도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난 지금 가난하니까. 실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 많이 이런 거 있어요. 부모가 야 너 이렇게 공부한다고 온양에서 공부한다고 뭐가 될 것 같냐? 그럼 애들이 어떤 마음 간지 아세요? 온양에 사는 게 내 문제인가? 그럼 서울에서 닫게 해주시지. 그럼 내가 열심히 할 텐데. 근데 그러니까 난 그게 뭐든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부족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는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에서 이렇다는 거의 가장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절대 다수가 빈곤했던 때잖아요. 그죠? 절대 다수가. 그래도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주는 걸로 굶지 않을 수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랬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멋진 그리스 철학과 지금까지도 연구할수록 저 개인적으로 전 철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 졸업 못할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선택 수업을 다 철학 수업만 들어서 그러니까 전공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철학 수업만 선택을 했더니 전공 선택을 적게 해서 그래서 철학 수업은 나중에 신학 수업만 이만큼 들어야 됐거든요. 뭐 필수는 당연히 들었지만 선택 중에 그것만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는데 실은 들으면요 저는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플라톤 얘기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금의 철학들도 잘은 못 읽지만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보면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철학이 가장 강성했던 로마, 그리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 수사학이 발달했던 로마, 그곳에서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의 철학이나 여러분 로마의 정치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그게 더 쉬워요. 진리가 뭔지를 묻고 옳은 길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솔직히 뭐 독수리 영상 하나 해놓고 황제의 마크 중에 하나가 독수리였습니다. 해놓고 나서 거기한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제우스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빌면서 뭐 제사 드리고 나 대학 붙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실은 남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철학을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고 뭐가 진리인지 고민했던 분들도 딱 정치인 되는 순간에 몸싸움부터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옳은지보다 누구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에 그건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건 다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꼭 이거 2000년 전 얘기만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보다 내게 유리하고 편한 것을 찾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게요? 교회도 그 길로 자꾸 갔거든요. 요즘에 마음이 좀 복잡해요. 진짜로. 지금만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실은 우리부터 아닐까요? 우리부터. 그리고 나서 로마도 그랬죠. 로마도. 그 훌륭한 나라였던 로마도. 여러분, 진짜 그때가 가장 평화로웠을까요? 아니거든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되게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 같으세요? 이 얘기예요. 일단 로마는 그래도 위대한 나라긴 합니다.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칼리굴라, 그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네로거든요. 이게 순서대로 이제 5대 황제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안 들어본 이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어색한가요? 다 어색한가요? 네로는 이제 딴 의미로 좀 익숙하고, 그죠? 칼리굴라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 칼리굴라. 당연히 권사님은 아셔야죠. 칼리굴라 아시는 분. 들어본 적 있다. 이 이름을. 영화로 나왔었어요. 80년대, 70년대. 근데 19금이라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왜 19금으로 나오냐면요. 이 칼리굴라랑 네로가요,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악행 때문에 로마에서 가장 큰 벌이요, 그 사람을 지우는 벌이래요. 역사를 다 지우는 거예요. 어떤 일 했었는지. 근데 워낙 야사로 남아있는 거죠, 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히 칼리굴라는 지금 바울 시대가 네로 시대거든요. 그 네로가 악행을 막 시작하거나, 어쨌든 네로한테 죽으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칼리굴라 얘기인데, 이 칼리굴라 얘기를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옮길 수가 없어요. 고사님 맞죠? 얘기를 다 가서 검색해 보시면 어떡하지?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 중등부 이상 오니까,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려나?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근데 실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여기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앞에 남자는 힘 센 남자예요. 예를 들면 칼리굴라예요. 뒤에 있는 남자는 특별히 누구냐면 미소년들, 아주 10대의 소년들 혹은 노예들이에요. 노예 남자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흉상 같은 거 책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발가벗고 있는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부분? 남자예요. 대부분 남자예요. 오히려 여자들은 거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완전한 존재는 남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약한 남자를 데려다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폭행이죠.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그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남자를, 미소년 10대를 데려다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를, 그게 더 나은 관계라고 믿었었어요. 칼리굴라 얘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서 칼리굴라가 뭐 독살당하나요? 장군한테 뭐 죽임당하죠? 실은 바울이 얘기했던 이 사람은 칼리굴라일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네로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우리가 보통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만 실은 이거요, 비웃는 말이에요. 그게 평화야? 그게 평화야? 힘으로 누르는 게 평화야? 왜냐면 큰 전쟁은 없어도 그 안에 분명히 폭력과 억압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로에 박힌 별것도 아니에요. 네로 이후에 3명의 왕제가 진짜 엄청난 박해를 3번이나 하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면 싹 죽이자. 이게 칼리굴라 얘기 이 정도는 괜찮겠네요. 그 검투사 얘기 아시죠? 검투사. 이렇게 막 죽여라 이거 하잖아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게 칼리굴라예요. 끊임없이 더 잔인하게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했어요. 웃긴 건 아까 그 5명의 황제 중에 그래도 괜찮은 일들을 나름 로마로 보면 뭐 클라우디우스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번 찾아보내고 너무 재밌는 게 괜찮은 정책을 한 사람들은 로마 백성들에겐 별로 인기가 없었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을 하면 뭐하냐? 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으면 뭐하냐?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되게 고민이 돼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과 그걸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왜냐면 여러분 철학책 읽어보면 좋다니까요 진짜. 많은 보면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 편안하겠다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게 옳아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옳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면 저는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를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갔는가를 물어야 돼요. 맞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은 3번이나 반복돼요. 한 번은 좀 이따 읽을 거예요.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 내버려 두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강한 게 신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강하니까 로마 황제가 최고 신 이거였어요. 큐티 하시죠? 이번 주에 나온 내용이 그런 거였거든요. 아시리아의 왕과 또 그 신하가 막 와서, 랍사게가 와서, 야! 우리가 힘이 센 건 하나님이 우리 도우셔서야. 네가 지금 믿는 그 신이 너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 허락받고 왔으니까 항복해!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한테 막 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주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어저께까지 나왔던 부분이.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움직이는 강함이 신의 뜻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다라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더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를 내버려서라고? 여러분 이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뭘 깨닫고 있는 거냐면,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대로 우리 살지 않고 있어라고 혹시 깨달으셨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 걸어 오시는 거거든요. 너 잘못된 거 깨달아. 잘못 가고 있는 거 깨달아야만 해. 여러분 저희가 이 최근 100년 동안 인류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출신 뭐예요? 노예제 잘못됐다, 그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 별로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노비가 있었잖아요. 뭐 법적으로 그랬다 그래도. 인종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 이건 뭐 아직도 엄청 존재하지만 저 요즘에요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그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만든 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제 말 속에 그런 남녀차별적인 정말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었구나.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말인지.
지금 그거 깨닫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말했잖아요. 5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쿡 찌를 때 있지 않으세요? 너 잘 살고 있어? 쿡. 너 그 길로 가는 거 맞아? 쿡. 이게 뭐 아프게 찌르는 게 아니라, 야, 정신 차려. 그걸로 가면 안 되잖아. 실은 예전에는요, 저는 기도하고, 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막, 통독하고, 내가 성경을 통독했다고, 막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니는 분이, 야, 내가 주일날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앉아있다는 거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 시간이 내가 자랑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쿡 찌르시는, 근데 그게 아픈 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어떻게 가면 좋을까?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시간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 좋고, 그래서 그는 큐티하는 시간이 좋고,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좋고, 저는 이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쿡을 찌르실 때 일단 좀 부끄럽잖아요. 나 왜 그러고 살고 있었지? 또 옛날 생각해, 나 왜 그걸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지?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아닌데 오히려 그 시간이 그냥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 얘기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연대해야 돼요.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우리 이렇게 옳은 삶이라고. 여러분, 좀 고민 좀 하셨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직장에서 한번 모여보자고. 뭐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좀 하늘교회끼리 좀 모여서 세력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이 뭘까 좀 같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 아버지들끼리, 어머니들끼리, 저희 자매 말씀기, 형제 말씀기도 하는 거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 어떤 게 직장이니까 그렇게 물어보며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성경 펴거나 그럴 때 큐티는 솔직히 요즘 좀 이사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혼자 쉬는 거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1부 끝나고 나면 딴 걸로 넘어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솔직히 예배 오거나 그럴 때 이런 거 있으시죠? 막 일주일 내내 큐티하고 막 기도 많이 했어. 주일날 오는 게 막 기대가 돼요. 아시죠? 일주일 참 주님이 행복했어.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그러고 살다가 혹은 몇 주 만에 오시면 어떠세요? 여기 들어올 때? 불편해요. 그래서 들어오기가 좀 싫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겠다고 얘기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딴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쿡 찌르죠.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너 사랑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갑자기 뉴스 보다 TV 보다가 하다가 맞다, 하나님의 뜻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찌르시기 전에 열심히 말씀 읽읍시다. 찌르시기 전에 하나님 뜻 잘 찾읍시다. 그래서 누가 날 건드리면, 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요, 불법을 행하면 금방 걸려요. 여러분, 컨닝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 컨닝하다 걸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걸리면 나 사랑하지 않지, 이건 또 아니고 돌아오시길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버리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과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았는데도 또 심지어 누굴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로마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모른 척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끊임없이 해석해 드릴 거라서 오늘은 한 부분만 갈 거예요. 바로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이 부끄럽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우세요? 혹시 저거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있을 때 교회 가는 거 조금 부끄럽고 아니면 직장에서 저 기독교인이라 술 안 마십니다 라는 거 좀 부끄럽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은 부끄러운 게 맞아요. 여러분 바울 당시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오 그래요? 그럼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네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 시민이면 받지 않는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디 계셨는데요?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직업을 얘기하면 이것도 직업이 그렇게 되니까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곳,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 로마 사람은 뭔 얘기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말이 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요. 강함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강함이라고. 약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제가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좋아해서 직업식계도 가끔 얘기하는데 몇 번 얘기했던 반복할게요. 거창고등학교에 가서 그 교장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성서위 학교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예요. 가장 자랑스러운 졸업생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딱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네, 여기 마을 앞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오리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저희 졸업생이요. 저는 그 졸업생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사명 농사를 짓는데 이게 제가 그거 여쭤본 게 2001년이었어요. 제가 인터뷰 갔던 게 2001년에 아직 오리농법이 많이 퍼지기 전이에요. 깨끗한 농산물, 오리농법이라 돈 많이 벌 때도 아니었어요. 그때 깨끗한 농산물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신념 아래로 고민하고 만들어낸 그분이 전 제일 자랑스러워요. 와, 전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자랑스러우세요? 무엇이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잘 안 나오죠? 다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고 강함을 부끄러워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함을 부끄러워하는 내가 무언가 잘난 것처럼 말하는 게 부끄럽고 왜냐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자랑해. 근데 혹시 우리 강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것은 아니었을까? 어떠한 십자가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실은 딱 둘로 나눠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제가 뭉뚱그려 가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함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은 뭐가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강함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뭐가 자랑스럽냐면 제가 가끔 이야기 나누는
여러분들 따로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노력하는 이들이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청년으로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또 직장인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떤 직업인이 되어야 되는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목회자들이 자랑스러워요. 정말 바쁘게 대학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시험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한올교회는 뭐 교회 자랑할 거 없잖아요. 왜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뭐 껏해야 저희 조그만 그죠? 운막 같은 거 하나 그죠? 한세. 그거 말고 저희 게 없어요. 여기 빌려 쓰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십자가 지며 가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부끄러워야 될 건 뭘까요? 꽤 길게 목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울이 얘기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위험한 거다. 되게 천천히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 근데 실은 앞에 4개 다 있는 것 같아요. 불의, 악행, 탐욕, 악의. 그것이 무엇인지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 질투 안 하시죠? 마음속에 시기 없고 분쟁 없으시죠? 뒷담화 절대 안 하시죠? 여러분 중상, 다른 사람 놓고 왕따시키는 그런 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불손한 거, 오만한 거, 자랑하는 거,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 신의가 없는 거, 무엇보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 사랑하지 않는 거.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뒷담화 까고 그죠?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죠?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것 정도는 사람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야,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로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나예요. 실은 이렇게 로마서 1장이 끝나요. 그래서 막 희망을 던져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를 천천히 따라갑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신앙서적들을 통해, 심지어 세상의 문화와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그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보려면 이걸 보고 하면 돼요. 여러분 뭐 자랑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강함을 부끄러워합시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강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깁시다.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길 갈 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로 그 길,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 길을
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생명의 성령의 열매 절제에서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길을 꾸준히 해가는 게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간 우리 됩시다. 다음 이 시간에 로마서 2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그 찬양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량한 개의 섭리가 있다네. 요즘에 마음이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준비하며 루터의 글을 읽으며 또 저도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생각하며 산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강해지면 감사하고 약해지면 불평하고 하나님께. 근데 지금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매일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됩시다. 머리로 끝나면 안 되죠? 그 길 함께 걸어갑시다. 그럴 때 매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알지? 일로 가. 좀 더 고민해봐. 그 길 걸어가 보자. 그럴 때 날 향한 계획 섭리를 알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운데 들려주셨던 그 로마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면서도 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야 철학을 통해서 고민하고 알아야 되지만 저희는 이미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는 그 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오늘 쿡 찌르셨죠? 우리 지금 고백할 때 하나님 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강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사랑이, 낮아짐이, 약함이,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함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길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길을 걷겠노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주님 보여주시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그 길 함께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걷고 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임을 함께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부끄러워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실 것을 믿으니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웠습니다. 로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지 알면서도 요즘 미워하며 판단하며 혐오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랑이 아닌 길을 선택했던, 내 이익이 아니면 싸우려고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눈 감고 갔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쿡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길을 묻게 됩니다. 아니,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큰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잘하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만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정말 우리 엄마 아빠처럼 꼭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지혜 있고 똑똑하고 많이 갖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명 다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함께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